3장 성화, 자라남. 성화는 현재의 구원. 칭의는 과거의 구원이라면 성화는 현재의 구원, 즉 오늘의 신앙이다.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간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다. 이것은 또한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또한 복음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만난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원한 복음이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성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며 말씀이 품성이 된 것을 성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다. 엘렌 화이트는 성화를 이렇게 묘사했다.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자서전 237.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연계 속에 세워두신 실물 교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다시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씨앗이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로 막 회개하고 나아간 자들은 갓난아이와 같이 더욱 자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될 것이다.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씨처럼 그들은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성장 또한 그러하다. 꽃봉오리를 피우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가 자라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67.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속사람과 육으로 태어난 겉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간다. 성화는 속사람이 자라가면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고 하였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경험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 말한다. 또한 베드로는 거듭나는 경험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품성 건설은 아직은 공사 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죄인이 회개하여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된 육신의 몸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자신의 죄됨과 무가치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므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 말하는 성화.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의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탄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사도행적 560. 기쁜 감정이나 혹은 기쁨의 결여가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든가 성화되지 아니하였다든가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순간적으로 성화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전혀 없다. 참된 성화란 생명이 부지하는 동안 꾸준히 계속하는 날마다의 사업이다. 매일의 시험과 싸우고 자신의 죄된 경향을 이기며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저들은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한다. 죄가 그들에게는 몹시 죄되게 보인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56.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각시대의 쟁투 623.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 날 사건들 295.